듣게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얼굴 뵙고 사모하는 마음이면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 살아갈 만한 가정,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이기는 거, 또 다른 글은 세상을 이기는 거. 이 두 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이 두 글은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우리 혜령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현명하겠죠? 젊으니까. 예, 다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이긴 것 같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패배, 진 성도가 있고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세상을 이긴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과거에 살았던 삶을 다 내어놔야죠. 그래서 과거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삶은 버려버리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그런 과거의 모습은 이제 다 내어놓고 새 사람, 영적이고 주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경쟁사회에서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나는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늘나라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힘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 보세요. 세상에서 힘이 강하면 이깁니다. 세상에서 숫자가 많으면 돈이 많다든지 내 편이 많다든지 땅이 많다든지 뭐가 굉장히 많으면 세상에서 잘 살게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숫자를 키운다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을 그것을 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좀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당한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말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과 탈법을 수시로 저질러요. 그러면서 또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에서는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이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정작 믿음을 보면 이런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까 세상에서 어떤 성도예요? 진 성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패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180도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 세상 것들을 다 더러움을 피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당신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남들을 짓누르고 불법과 탈법을 행하고 사는 것은 마치 개가 자신이 토한 그 구토물에, 토사물에 거기에 뭐예요? 돌아가는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또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그런 구덩이로 돌아가서 누워버리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뺏어버립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당신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당신은 패배한 성도입니다. 진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자, 5절과 6절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세상을 이기는 것과 연결이 될까? 그 답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이거예요. 5절 6절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물과 피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이 도대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사도 요한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사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그냥 이단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진리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어지럽힌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도 부인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막 흔들어뜨려서 성도들을 헷갈리니까 당시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제일 먼저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이 진리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요. 역시 뭐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유혹받아서 넘어가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물과 피라는 게 뭘까?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를 뭐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세 개가? 첫째가 성령, 둘째가, 셋째가, 예, 오늘 끝났어요. 식사하고 갑시다. 예, 물과 성령과 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물은 뭐고 피는 뭘까? 뭐 성령님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자, 요거를 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 물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말해요. 예수님의 세례.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인간에게 주나요? 영적인 영에게 주나요? 예? 영에게 세례 준 거 보셨어요? 영혼아 이리 와. 내가 너에게 세례 줄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영이고 인간이 아니라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요. 더 큰 증거가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나오듯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물이 증거되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자,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증거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막 자연현상이 일어나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가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런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뭘 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증거를 해요?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피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가르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립니다.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 이 물과 피와 성령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누가 주신 증거냐? 이건 인간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물과 피와 성령님은 사도들의 증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증언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이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사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가지예요.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귀들,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여전히 세 가지 증거를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일어났던 자연의 현상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위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했어요.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누가 죽이려고 했죠? 헤로당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4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죠?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잖아요.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몇 달려 있음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귀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그거 인간들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이렇게 부인하고,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물과 피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거 무력을 통해서가 된 게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정작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나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